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결정하셨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단 여기에 조건을 붙이시기를 모든 소유물과 가축,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놓고 또한 가축들도 질이 좋은 것들은 살려놓고 질이 좋지 않은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기 전에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언제까지 네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을 거냐 물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그렇게나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을까요? 단순히 사울의 상황이 가엾고 딱해서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 본인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날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며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나라의 왕이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영혼을 꾀하고 있다고 몰려서 의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겠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대책 없이 이새의 집으로 무턱대고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다면 사무엘과 이새의 일가가 모두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사울이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을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고르셨다라고 면전 앞에다 대고 모욕적인 말을 해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하거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울이 자신이나 이새의 일가를 죽일 거라고 걱정할 정도로 사울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당연히 사무엘을 알아봅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고는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당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혹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이 긴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질문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당신의 방문이 평안한 방문이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찾아온 이유가 평안 때문인지 아니면 심판 때문인지 의미를 담아서 물어보는 것이죠. 사무엘은 내가 평안을 위해 왔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함께 제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의 부름에 따라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제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이새의 가족 또한 함께였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웠던 왕인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새롭게 왕을 세우는 과정이 발각되었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길을 준비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진짜 목적은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지요. 당연히 사무엘 본인도 내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앞으로 쭉 나아왔을 때 그 중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의 얼굴을 보고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울 자가 이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압의 풍채나 용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는 건 겉으로 드러나 눈으로 보이는 외모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람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중 약 80%에서 90%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뇌에서 약 30%에서 50%가 시각 정보 처리와 관련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색깔, 모양, 움직임 같은 것들을 더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을 볼 때 직관적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일 것이다 예상을 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자면 저와 이전에 연애를 했던 자매님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난 네가 잘생겨서 좋다라고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이다니엘 전도사가 눈으로 보기에 잘생겨 보이니까 연애를 시작했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행동한 결과 실패한 것입니다. 그 자매님들뿐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저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했다면 아마 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사울을 세울 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장정을 고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왕을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외모를 100% 배제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뛰어난 외모가 기준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외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겸손함, 성품, 신앙, 인격, 진실성과 같은 것들을 겉으로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 찍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엘리압의 동생들 아비나답과 삼마 그리고 그들을 포함해서 모인 이세의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점 찍어준 사람을 봤다고 하셨는데 모여있는 아들들을 모두 봤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착각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셨을 리도 없거니와 애초에 그럴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기 모여있는 아들들이 전부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새가 대답하기를 여기에 오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말째, 막내가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막내라는 단어는 어리다는 뜻과 작다는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이라고 묘사를 했던 사울과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죠. 이를 통해서 사울과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며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에 초청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들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을 어른이라고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집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 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와서 사무엘이 보니까 다윗의 머리칼이 붉고 눈과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내가 왕으로 찍은 그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날 다윗의 행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어쩌다 보니 다윗의 외모가 뛰어났을 뿐이지
외모가 뛰어난 것이 왕으로 세워지는 조건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난 것과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은 별개의 차원인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편의상 다윗의 이름을 말했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은 13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막내 혹은 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의 중심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를 하더라도 묵묵히 맡은 바 일을 감당해냈던 그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어떤 외모가 뛰어나거나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과 같이 사탄의 영이 자신의 독단으로 사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 하에서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찍으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나라를 통치할 능력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두렵게 하다 혹은 놀랍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심판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를 항상 옆에 붙어있는 사울의 신하들 또한 알아차리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하들에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수금을 연주하면 나을 테니까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하들이 부탁을 합니다. 사울도 그런 신하들의 요청에 승낙을 해서 신하들이 수금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나가게 됐습니다. 신하들이 여기저기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소년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능력이 있고 잘 싸우는 사람이며 매사에 분별력이 있어서 말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더라. 무엇보다 외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전합니다. 이새는 몇 가지 예물을 챙겨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아서 또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드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는데요. 다윗을 그 무기를 드는 그 직책으로 삼은 겁니다.
약간 부관과 같은 개념으로 결코 낮지 않은 그런 지위를 다윗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한 직책을 가졌으니 당연히 그만큼 왕궁의 법도나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것들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겠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양이다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온전하게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기를 드는 직책 이외에도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그걸 들은 사울의 증세가 나아졌습니다. 이후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신임하고 매우 아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기준대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행동해 왔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가서 악한 영에게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사무엘은 죽을까 두려웠으나 순종해서 다윗을 찾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울도 외모가 뛰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외모가 뛰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나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당장의 높은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선교사나 목회자 같은 그런 특별한 부름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인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늘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주님께 언제든지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실 때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